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귀한 교회에 이렇게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귀한 시간을 갖게 해준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저는 28년 동안 중고등학교 교목 학원 선교를 하다가 재작년에 백마수망교회 군선교사로 총회 파송이 돼서 군선교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TV를 보면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런닝맨과 미우새에 나오는 그 가수 터보 김정국이가 제가 가르치던 제자고요. 또 영화 배우나 탤런트 겸 아주 또 인기 있는 지창욱이라는 그 제자도 제자인데요. 그 친구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다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정말 학교 다니면서 좀 깨재재했던 아이들인데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걸 보면서 이게 가리키는 자의 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청년들을 또 만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부사단, 백마부대. 혹시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우리 아버님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정보에서 백마부대라는 얘기를 가끔 들었잖아요. 그래서 백마고지, 그게 백마부대인데 제가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우리 영상에 사진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보여줄지는 모르겠네.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저게 바로 우리 백마부대의 교회 첫 장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35년 된 교회인데요. 백마수망교회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예배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넘겨줄까요? 네, 우리 장병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고 난 후에 아이들에게 그 믿음의 결과를 주기 위해서 세례식을 베풉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서 지역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파송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서울 쪽에 특별히 불광도 이쪽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면 꼭 우리 백마소망교회 청년들을 우리 홍강교회로 이렇게 좀 인도하도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저기서는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붕어빵 선교로 했는데요. 붕어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병들에게 나눠주면서 선교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 붕어빵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나와서 이렇게 걸어오는 장면들, 저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저 장면은 그 통닭 파티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 숯불 통닭 있죠? 그 통닭을 한 마리씩 이렇게 아이들에게 주면서 교회에 초청을 했는데, 저 때가 아마 아이들이 가장 많이 나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통닭에 아이들이 눈이 멀어서 이렇게 왔던 친구들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요. 네, 그 옆에 계신 분 두 분이 보이는데요. 저분들이 교회에서 파송이 돼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하루 이렇게 통닭 선교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예배하는 장면들입니다. 너무 이쁘죠? 저는 저 장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요. 그 두 번째, 여기 제가 앞에 말고 두 번째에 가운데에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좀 피부가 하얗고 좀 이렇게 머리 짧은 아이인데요. 저 친구는 천주교인입니다. 4대째 천주교인인데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제대 때까지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인사할 때까지 나왔는데 저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4대가 천주교인인데 너무 교회 와서 행복했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천주교에서 신부님이 하는 말씀보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난 너무 좋았다 자기는,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제대하면서 이렇게 갔던 친구가 있습니다. 네, 찬양 일어서서 열심히 찬양하는 장면, 입이 막 이렇게 막 너무 신나서 찬양하는 장면이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 됐습니다.
찬양하는 장면 보셨죠? 네, 옆에서 흔들면서 열심히 그냥 이렇게 하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간 관계가 시간이 좀 이렇게 길까 봐서 좀 짧게 넘어갑니다. 제가 근무하는 이 백마부대의 대대장님은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부대로 좀 급하게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희 부대가 지금 오늘 그 헬기 낙하를 하는데 헬기를 위해서 이렇게 낙하하는데 꼭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이 기도를 해달라? 전 상당히 의아한 표정으로 이제 물었죠. 그래요? 그러면 몇 시까지 갈까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맞춰서 바로 이제 친구 약속을 포기하고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저희 교회에 보셨다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 그 헬기 낙하할 그 장병들이 쫙 앉아 있는데요. 완전 무장하고 총 들고 헬멧 쓰고 완전히 뭡니까 이 더블백 메고 그 장병들은 이제 그 장병들이 앉아서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는데 마치 영화에서 보면 그 아시죠? 특전사들이 이렇게 출범식 할 때 하는 장면처럼 정말 비장한 모습으로 쫙 앉아 있는데 그들 위해서 축복기도 딱 하고 너무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 끝나고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았는 대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먼저 이 헬기에서 낙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낙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전 부대가 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아주 이 모든 훈련에서 탁월한 성적을 받은 사람만이 헬기를 낙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기 낙하를 위해서는 무려 1000번을 공중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완전히 몸에 익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소화를 하는 사람만이 선발의 대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1000번의 낙하에서 훈련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은 장병, 그 장병만이 선발돼서 이 자리에 왔다는 얘기 듣고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000번을 낙하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잘 하고 난 후에 선발된 그 사람들, 그 훈련생들은 멋있게 헬기에서 낙하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끝나고 나면 포상 휴가를 받는, 또 거기에 또 축복까지 얻게 되는 장면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군인이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1000번의 낙하 훈련을 하면서 그런 강한 군인이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 있는 용사,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할 때 강한 군대, 또 용사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찬송가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귀한 열매와 있고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참고 견디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회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년 전에 갑자기 오토바이에다가 이렇게 예전에 그 오토바이 보면 그 짜장면 배달 그 있었잖아요. 이렇게 오토바이 뒤에다 달고. 그런데 오늘 깨끗한 그 배달통을 딱 메고 거기다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걸 붙이고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짜장면 배달을 좀 고상하고 좀 멋있게 좀 세련되게 배달하는구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큰 기업이 돼 지금은 배민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그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내는 큰 회사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쿠팡 다 아시죠, 여러분들 집에? 저는 쿠팡이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뻥튀기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뻥튀기를 무슨 고상하게 쿠팡이라 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혼자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조금 있으니까 이게 온라인 시장으로 지금 여러분들 아마 애들도 한 5살, 6살 먹은 어린 아이들도 쿠팡을 하면서 이렇게 집으로 배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이에요. 뭐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렇게 회사가 새로 생겨가지고 되는데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애용하는 그런 회사로 변화가 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새롭게 나올 때 어색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습관이 잘못되어서 자꾸 우리들은 뭐라 볼까? 이 변화된 삶 속에서 어느 때는 즐겁다가 어느 때는 슬프다가 또 어느 누가 뭐 사업을 하다가 큰 성공했다 그러면 막 좋아했다가 또 누가 뭐 어땠다 뭐 또 이렇게 비난하고 자꾸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훈련들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전도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양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근데 세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고 그러면 우리를 나는 너희를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양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 다 아시다시피 양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 풀을 뜯으면서 자기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이 생활할 수 있고 그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너희가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온유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면서 반드시 온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뱀같이 지혜라는 말씀은 거짓과 불법과 타협을 관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성적 지혜를 사용해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바르게 이렇게 키우고자 할 때 많은 부모들이 세상의 힘든 경험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식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좀 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고 키울 때 어떤 생각을 한 생각이 드는 거니 좋은 신앙의 교육, 좋은 성품으로 성장하기보다 우리 아이가 좀 명문대를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열심히 학원 보내고 열심히 교육해서 명문대 보는 쪽에 다 포커스를 맞추는데 너도 나도 그쪽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직이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강한 이 명문대 갑옷을 입혀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제 교육할 때 이런 딜레마가 빠질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자식의 부모와 공부를 못하는 자식의 부모 중에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아이에게 자녀가 실수할 때 누가 더 잘 용서할까요? 누가 더 잘 용서할까요? 헷갈립니까? 자, 이거 물어보면 상당히 답변하기 어릴지 모르겠지만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면 공부를 잘하는 부모가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쉽게 용서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 공부를 아예 못해서 포기한 부모는 그냥 뭐 알아서 하라 뭐 그렇지만 공부를 잘하는 자식을 둔 부모는 아이가 혹시라도 공부에 방해될까 봐서 아이가 잘못을 해도 쉽게 용서를 하고 공부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강한 자식으로 키우겠다는 생각, 명문대 갑옷을 입혀주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고 가르치다 보면 아이가 공부에 대한 어떤 포커스와 공부에 대한 어떤 것에만 잘하면 부모님께 사랑받고 부모님의 칭찬받는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다 보니 아이가 성장해서는 좋은 대가 들은다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감사와 부모에 대한 어떤 진정한 배려와 부모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계속적으로 끌려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리더자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시끄럽습니까? 정치적으로 다 똑똑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 보면은 정말 초등학교 애들 수준에 불과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이리처럼 무섭고 사나우니 내 자식들도 이리처럼 강하게 키워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리를 만나면 자기도 이리가 되고 사자를 만나다 보니 나도 사자처럼 변하게 되고 곰을 만나보니 나도 곰처럼 변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양이라고 표현했는데 양이 이렇게 자꾸 사자로 변하고 곰으로 변하고 호랑이로 변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식들을 키우고 있지 않느냐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양 같은 우리를 세상을 보낼 때 마치 이리를 보낸다 하는 이 비유는 그 어려운 세상에서 견디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기대하고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평생 살아갈 때 좋은 일이 많을까요? 나쁜 일이 많을까요? 좋은 일 많을까요? 나쁜 일 많을까요? 한 심리학자가 인간의 삶의 주기를 쫙 분석했답니다. 쫙 분석했는데 충격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주기를 봤더니 70%가 힘든 일이고 30%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생이 뭐냐? 그렇게 딱 물어보면 많은 시인들이나 수많은 선조들이 인생은 고통이야, 인생은 고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살다 보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삶 속에는 많은 안 좋은 70%의 일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의 삶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행복하지 않고 늘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다가 49대의 매를 맞기도 하고 사람들의 매를 맞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삶도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말씀과 그의 신학성서에 쭉 사건을 보게 되면 그는 자기의 인생의 신세 타령한 적이 별로 없어요.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삶을 비하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는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정신적 고통과 삶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삶을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저는 요즘에 상담학을 강의하면서 또 상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남자든 여자든 집사님이든 어떤 누구를 권사님이든 그 많은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어느 순간에 가슴을 탁 치면서 인생의 마음의 심리적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탁 찾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70%가 힘든 일이에요.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어차피 인생 고난인데 기뻐해라. 슬픔을 당할 때, 슬픔이 올 때 그 슬픔에 빠져서 인생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기도해라. 그리고 누구에게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 때 감사해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주어진 어떤 현실과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의 삶이 현장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치료약이 바로 저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이라고 저는 꼭 상담할 때마다 그 힘든 사람들에게 상담할 때 이 말씀을 꼭 전해주죠. 요즘 의사 중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엄청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약하려면 한 달, 두 달이 기본이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살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왜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이 힘들고 상처받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그 슬픔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고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것을 그대로 그냥 느끼면서 괴로워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만나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뻐해라. 그래, 기뻐해야지. 기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해야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해야지. 왜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미 우리 승리했으니 너희들은 기뻐해라. 흔들리지 마라.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 고 말씀하는 그 장면이 성령에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미 인생에 살아왔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많이 알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과거로 돌아보면 셀 수 없는 아픔과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만큼 살아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가시덤불처럼 마치 사막의 가지 떨기나무처럼 목마르고 힘든 게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파송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 양을 이레로 이리에게 보낸 것 같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2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자,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멸시를 받을 끝까지 견딘다고 한다는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멸시받을 각오도 해라. 멸시받았다고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이 안에 포함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힘들고 분노가 오는 감정이 두 가지 보통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화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내가 말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화가 올라와요. 두 번째,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요. 난 바보로 취급해요. 그럼 화가 나요. 그러니까 거절과 무시를 당할 때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화가, 내 말의 감정이 폭풍 치고 오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게 그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멸시를 했을 때 우리는 참고 인내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참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2년 전 1월 1일 백마소망교회 부임하면서 첫 예배 때 아이들이 8명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 대대지만 원래 연대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예요. 좌석이 한 150석이에요. 근데 8명이 딱 앉아 있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마치 머리에 한 머리카락 몇 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더벙더벙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첫 예배 때 당황했는지요. 최소한 10명은 이상 나올 줄 알았어요. 20명 정도는. 근데 8명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군종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한번 해보라. 그래서 군종들을 계속 모여서 지금도 계속 토요일마다 훈련하는데요. 모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휴가를 받기 위해서 군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6개월 군종하면은요, 가장 군인에 꽂힌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3박 4일 동안. 그것 때문에 군종을 하는 애들이 거의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너희들은 그런 마음을 찾겠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목사님과 똑같은 사명자로 불러주셨다. 너희들은 너희 중대의 목회자야. 목사님과 똑같은 목회자니까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홍보를 잘해라.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좋은 모습으로 홍보해서 교회면 기대가 될 만큼 그렇게 홍보 좀 잘해라. 그게 너희들 사명이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올 때 목사님은 2가지 준비할 것이다. 교회에서. 첫 번째는 최고로 맛있는 브랜드 햄버거를 내가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2번째는 여러분 햄버거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을 첫 한두 번 올 수 있게끔 던져주는 마치 당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햄버거를 준다고 그러고 오는 애가 없어요. 요즘에 애들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0만 원. 곧 200만 원 됩니다. 근데 걔들이 그 햄버거 뭐로 오겠어요? 처음은 한번 신병 때 여러분 신병 얼마나 불안하고 막 힘들고 막 부대에 제대 와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햄버거 준다 할 때 그때 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왔을 때 목사님은 말씀을 잘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에 뭔가 느낄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할 것이다. 목사님 준비할 테니까 너희들은 중대에서 홍보를 잘해라. 그렇게 오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점점 아이들이 매주마다 올라오시는데요. 8명 나오다 아이들이 매주 4명 나오더니 나중에 4개월 만에 55명의 장병들이 나온 거예요. 55명이면요 부대에 거의 한 60% 애들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우리 구사단에 18개의 대대가 있는데요. 갑자기 8명이 나오던 부대가 갑자기 50명 나온 것을 듣고는 사단장님이 안수집사였어요. 내가 이 교회를 한번 방문하겠다고 해가지고 직접 사단장님이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우리 교회 찾아온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부임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가 사장님 얼굴을 알겠습니까? 이름을 알겠습니까? 나도 벙쪄가지고 애들 막 그 선교한테 미쳐있는데 근데 사장님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대장님, 믿지 않는 대장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교회 안 다신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사장님 목사님 부르셨어요?
왜 갑자기 주일날 교회 온답니까? 그러면서 약간 좀 충동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모르고요. 사장님이 직접 오신다는 것은 저는 모르고요. 아마 군중참모가 아마 연락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사장님이 딱 오자마자 이제 어떡하겠어요? 그 쫄딱 부하들이 대장부터 한 중대장까지 해서 12명이 쫙 도열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처음으로 오게 된 거예요. 사장님 덕분에 이제 교회에 이분들이 처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 말씀 한 5분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 대장님도 한 5분 말씀하셔요. 근데 이분이 앞에 나와서 얘기하다가 대장님이 울컥하시는 거예요. 감동이 돼서.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대장님, 아까 왜 이렇게 울컥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처음으로 왔대요. 처음 왔는데, 정식 예배를 처음 왔는데, 그 사장님의 그 말보다는 우리 장병들이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다고. 그 얘기를 한 기억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부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은혜롭게 풍성하게 장병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민이 빠졌어요. 8명 나올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이들이 막 50명씩 막 나오니까 막 햄버거 값이 막 100만 원, 막 120만 원씩 막 나오니까 이거 하나님 뭐죠 이거? 나중에 이거 현기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충금 목사한테, 야, 이거 어떡하냐?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번 달 좀 네가 도와달라. 막 그러면서 막 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조금씩 까마귀가 물어주셔서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선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 평안만 있다면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도 없고 발전도 없고 도전도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찌 보면 신앙도 서서히 잃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찾는 믿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에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그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그 우상과 정말 심각한 그 나라의 혼란의 나라를 아주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주 우상을 다 청산시키고 믿음의 나라로 이렇게 세워가는 왕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좋은 나라로 만드는 이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서 그만 39살 39세에 죽음합니다. 적에 의해서 전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던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39세에 단명합니까?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더 80살, 90살까지 사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단명합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아주 젊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이었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시겠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그들의 강요를 그는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발각돼서 사자굴 속에 가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사자굴에 쳐넣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의 우상에 절하지 않았던 이 젊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의 신앙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릴 적부터 봐왔던 신앙의 선배 요시야 왕을 보면서 그들은 역시 위대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모들은 내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다 자다가도 눈을 떠도 기도하다가도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손자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평생 동안 청년들과 학생들을 지도했던 저로서도 늘 마음이 짐이 무거워요. 내가 잘못 가르쳤나? 내가 부모로서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화려한 궁전과 맛있는 고기와 화려한 헤롯의 그 궁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반면에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 은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관심과 사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정말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그건 우리 부모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정말 더 기도하고 엎드려 나가야 할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참는 법과 그리고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권력이나 세상에서 갖고 있는 어떤 거대한 부나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그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속에 강하게 박힌다면 그 자녀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오늘 말씀처럼 무서운 이리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사람들에게 찢기고 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심지어 가족에게 상처받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내 비천한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한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왜 이토록 나에게 시련이 길어집니까? 그런 기도도 여러분 혹시 해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놀라운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 내가 세상에서 찢기고 아픔을 당할 때 나도 함께 너와 함께 찢김을 당했고,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나도 그곳에 비천에 처인 것을 너도 기억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밤잠을 설쳐서 하루하루를 너무 힘들면서 눈물 흘리는 그 장면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또 그것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상처로 아파하며 밤잠을 설치며 오늘도 내가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어디 계십니까?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고통을
매일 감사로 나가십시오. 아픔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의 그 감격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계속 지속해 나갈 때 우리 마음에 다가왔던 수많은 우울증과 갈등들,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아픔들, 그것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다 깨끗하게 해결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하고 마칠게요. 우리 부대가 구사단인데 신병육대가 없어졌어요. 6개월 동안 한 명의 장병도 부대에 전입이 안 들어왔어요. 애들은 계속 제대하는데 애들이 안 들어온 거예요. 막 너무 목사님, 제 목사로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교인 학생들, 그냥 우리 장병들이 계속 제대 빠져나가는데 신병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꺼번에 14명이 들어왔어요. 와, 근데 정말 14명이 들어왔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14명 중에서 한 명 빼고 13명이 교회 왔어요. 부대에 10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은 안 나오고 13명이 교회 왔어요. 그래서 13명이 왔는데 그 13명 중에 교회 다니는 학생은 딱 한 명이었고 12명은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도 없고 교회가 뭔지도 몰랐던 아이들이었어요. 그 녀석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이렇게 배운 걸 볼 때마다 정말 눈물 날 만큼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과 역경이 와도 주님은 말씀하기를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께 나간다면 너희 부대, 백마부대가 여러분의 가정이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교회, 홍광교회나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 길을 통해서 구원의 귀한 방주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청년들이 많아야 우리 홍광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확실하게 펼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홍광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장병들 여러분 틈날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장병들이 있어야 이 나라가 이 북한의 위기와 핵무기 위기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장병들 이 시간에 잠깐 같이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장병들을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장병들입니다. 수많은 이 나라의 위기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장병들을 기도하고 장병들을 위해서 나가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장병들, 이 나라의 이 어렵고 힘든 이 세계의 혼란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이 장병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수많은 장병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또한 새로운 하나님 군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놀라우신 이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르고 서고 나갈 수 있는 그 길,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